어제 너무 어려운 내용을 다룬 것 같아 밤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주 정말 쉽게 설명하면 사실 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로서 이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각자가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이 실체가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소망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현될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성도는 믿음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믿음의 정의가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단순히 선진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 노인, 장로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문맥적 의미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가리키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게 되시겠습니까? 이로써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어제부터 제가 아는 척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500년 전의 글도 해석이 안 되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란말 싸미라는 영화가 개봉이 했다는데 나란말 싸미를 사전 지식이 없이 들으면 새로운 쌈 싸는 형태인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2절에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마르투에디산이라는 수동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라 함은 내가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때렸다. 이것은 능동인데 내가 누구에게 때림을 당했다라고 쓰면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맞았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한국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헬라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문장이 수동태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로 쓰인 경우에는 문장의 주어가 생략이 되거나 또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하며 목적어인 선진들이 증거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혀 여러분이 읽은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 2절을 연결해서 공동 번역으로 해석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해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느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인간을 제외하고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기에
결코 알 수도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근거하여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다고 다 믿습니까? 성경 구절을 사람들이 못 읽어서 못 믿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믿음으로 읽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믿음이라는 수단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진화론적 입장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화론자가 내세우는 이론이라는 것은 가설에 기초한 빈약한 증거들의 제시일 뿐이어서 그 가설이 틀리게 되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화론은 가설에 따라서 변해왔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면서도 모든 생물이 아베마와 같은 원형 동물에서부터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매우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마 같은 존재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은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외부 존재의 도움이 없이는 생물체는 결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세계의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전능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온 우주의 일부에 속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세상을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엄정한 하나님의 뜻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진화론자는 이성에서 출발하여 명제와 가설을 의존하지만 창조론자들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계시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둘 사이의 간격은 결코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 창조론은 예수와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믿게 된 것으로 그것은 계시의 결과이며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어서 온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 그 안에 일체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머지 3절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의미합니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세계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본문은 기존의 물질로 지어졌다는 진화론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화론적 생각 이전에 헬라 철학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세계가 지어졌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창조관을 바로잡고자 저자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났다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3절의 문장을 종합하여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냥 짧은 문장이지만 조금 그냥 딱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본절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주의 기원에 관한 교훈은 우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천지 사역을 보도하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피조물을 창조하기에 앞서 매번 무엇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으며 놀랍게도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주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로 무에서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하셨으며 그 명령을 통해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인정합니다. 태초에 결코 세상이 창조될 만한 다른 어떤 존재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했던 어떤 물질로부터 창조하신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에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 출발한 것과 믿음의 선진들이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창조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창조를 의심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믿음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를 믿으면 창조의 방식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즉 말씀으로 창조된 방식은 우리에게 또한 다시 믿음을 요구합니다. 기존의 모습을 통해 생명의 기원을 찾으려는 노력은 어찌 보면 쉬운 선택이고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까지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말씀으로 지어졌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기존 개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진화론적 생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창세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진화론에 미혹될 것을 생각해서인지 애초부터 진화론의 싹을 잘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방식을 보게 되면 진화론의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창조론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진화적 창조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맞는데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진화가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 창조가 맞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진화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진화지만 하나님이 오랜 시간에 의해서 창조했으니까 그렇게 인간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인다. 설득력 없나요? 되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는데 진화가 되었지만 그렇게 봅니다. 매우 합리적이게 보이고 이렇게 믿으면 신앙도 지키고 과학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창조의 방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와 창조가 말씀으로 이어졌다는 것, 즉 무에서 유로 이어진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에 얄팍하게 말하는 그런 모든 이론과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창조를 아버지 언급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창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탄탄한 토대 위에 창조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따라 또 교회 공동 기도 제목